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 주의 성전으로 나왔는데요,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산상순의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조선 말기인 1882년 6월에 흥선대원군을 비롯한 척사파 무리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모군란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명성황후로 널리 알려진 중전 민비는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농부로 변장하여서 명성황후를 몰래 지게에 싣고 마치 거름이 나가는 것처럼 꾸며서 궁궐로부터 빠져나와 그녀를 피신시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반 이수정입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수정은 한마디로 명성황후를 구해낸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황후를 구해낸 공로로 그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했지만 이수정은 이를 사양하고는 대신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그는 신사유람단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문물을 탐방하고 특별히 발전된 농학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슴엔 조선의 농업정책을 개혁하여서 나라와 백성을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있었죠. 일본에 도착한 그는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일본 근대농업의 창시자인 스다센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에서 이수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스다센 선생의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던 이수정은 문득 서재 벽 중앙에 걸려있는 큼지막한 액자를 주시했습니다. 그 속에 한문으로 빼곡히 쓰여있는 글귀들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보는 것들이었죠. 거기 쓰인 내용들은 그가 익히 알고 있던 유교나 불교의 경전에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허심자복의 이천국 내기국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8줄의 글귀를 그는 더듬더듬 풀이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나라가 될 것이라. 슬피 우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그는 액자 속의 모든 글귀들을 하나하나 풀이해보고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그동안 자신이 듣고 배워왔던 복의 내용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재물, 명예, 무병장수와 같은 것들이 복인 줄로만 알고 일평생 살아왔는데 세상에나 다른 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복이었던 겁니다. 마음 비우고 슬피 울며 온유하고 긍휼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이건 그야말로 너무나도 생경한 머리카락 나고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복의 내용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낯선 말씀들이 이수정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끌림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이수정은 어느 날 꿈속에서 계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결단합니다. 우리 고국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조선 땅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한낱 농업기술이 아니다. 오늘날 조선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는 농업 공부를 다 포기한 채 오로지 성경 번역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하면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미국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서는 조선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선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두 선교사의 짐 속에는 이수정이 직접 번역한 한글 성경인 신약전 마가복음서 언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수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조선 땅에 가장 필요한 그것,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저 커다란 액자에 눈길 한번 잘못 주었다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팔복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 관점이 달라졌고, 또 그로 인해서 이윽고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마중물이 되어준 말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5월 한 달간 우리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팔복의 말씀들을 토파보게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팔복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첫 시작을 알리는 대목이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산 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설교는 이른바 팔복이라고 부르는 축복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온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산상에 앉아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산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발붙이며 살아가는 일상의 터전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죠. 여러분,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늘과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던 옛사람들은 산이라는 공간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고 여겼고, 그래서 산은 우리 일상의 자리를 초월한 신비의 장소, 곧 거룩의 공간이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례로 시편의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하죠. 시편 24편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산에 상응하는 대구적인 표현으로서 거룩한 곳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곳이다. 이는 단적으로 성경 속에서 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거룩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것도,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신 것도 모두 산은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곳이라는 세계관에 바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적 의미에서 산에 오른다는 말은 신성함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르신 그 거룩한 산, 물론 그 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산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티베리아스 항구에서 북쪽으로 약 10km쯤 떨어진 갈릴리 호수 북쪽에 팔복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그 팔복산에 가보았는데요. 평화로운 언덕 위에 돔 형태로 지어진 팔복교회가 참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참 예쁘죠? 여기가 바로 팔복교회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곳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신 그 산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산이 어딘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산이라는 공간이 의미하는 거룩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곳, 산에 오르셔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 권위 있는 신령한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팔복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이 반복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마카리오스라는
형용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행복한, 복된, 축복받은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 단어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단어가 헬라어 고전에서 보통 지상의 행복이 아니라 신들의 행복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는 그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곧 인간적인 기준으로서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영역에서의 행복, 즉 하나님 기준에서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적 축복 혹은 거룩한 축복이라는 말로 우리는 마카리오스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늘 관심하고 골몰하는 부귀영화와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행복을 마카리오스는 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이 팔복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곧 하늘나라의 왕도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자, 팔복이 말하는 첫 번째 마카리오스는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산상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모두들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꽤 모호하고, 또 가난하다는 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난하다는 뜻으로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형편이 좀 넉넉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국어를 해야 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극심한 가난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극심히 가난해야, 아주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의 흐름을 좀 주시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면 4장 17절 말씀 한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바로 한 장 앞선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 읽어보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을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혹시 지금 읽은 이 두 말씀 사이의 연관성을 이미 파악한 분이 계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무리들에게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이 두 말씀 사이의 연관성은 바로 천국에 있죠.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천국. 두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4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고 5장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천국을 가진 이들, 곧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 사람들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한 사람들이겠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곧 회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적어도 회개의 과정 속에 들어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는 한 설교의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안과 밖에 있는 우리 죄에 대한 자각,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그리고 제 힘으로 자기 죄를 속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죄에 대한 자각, 회개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죄에 대한 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심령의 가난함이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파산 상태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파산 상태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함량 미달이자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주님 앞에서 절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철저한 자기 인식이 마카리오스,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월적이고도 거룩한 행복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거기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결핍을 처절하게 느끼고 회개의 길에 들어설 때 천국이 이미 그러한 자들 곁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세례받고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회 다니고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적당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여기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성화가 그렇듯이 회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야만 하는 과정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 앞에서 무기력한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함량 미달인지, 혹 내가 주님 앞에서 파산 상태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부단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결핍과 무기력함과 내적인 파산 상태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고 영적으로 결핍되고
내가 이렇게 함량 미달이고 파산 상태와도 같구나. 이러한 현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을 돌아보면 알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할 때 그러한 자신을 보게 되면 저절로 눈물이 솟죠. 슬픔에 사무치게 됩니다. 곧 자신을 두고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속에서 한 예를 찾아볼까요? 자신을 두고 탄식하며 애통했던 사도가 있죠.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의 한 대목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날 대사도라고 부르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와 같이 탄식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다투고 있구나. 그러한 자신의 심령을 보면서 그는 슬퍼하는 겁니다. 혹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탄식을 내뱉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가 바로 4절 말씀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애통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나의 영적 결핍을 바라보는 그것이 주님 앞에 눈물 쏟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애통하는 사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퍼하라고 얘기해요. 울라고 얘기합니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눈물 쏟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어쩌면 잃어버린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회복해야 합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되고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슬픔 뒤에 오는 것이 있다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슬픔 뒤에 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쏟은 후에 오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온대요. 이사야 66장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와 같은 축복이 모든 애통하는 자들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큰 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그건 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그저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고 또 같이 아픔에 공감해주면서 울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할 때는 그것이 그저 손잡아주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특별히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인데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래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 말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 하면 초청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초청하다 혹은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손잡아준다 그런 어떤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기 곁으로 끌어안으시고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그러한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지, 나의 영적 현실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때에 주님은 그러한 자를 자기 곁으로 불러주신다. 오늘 심령의 가난과 애통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애통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현실을 과연 얼마나 자각하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정직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할 때마다 더욱 가까이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